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특히 평강은 평강인데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보여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기쁨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유지돼야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기쁨은 주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희락이고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 땅 살면서 염려 없는 삶이 없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그 온도 차가 안 맞으면 또 안 맞아서, 습도가 많으면 습도가 많으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10가지 이상 이야기를 대시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뜨거워요. 그러니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상황은 감사해지지가 않아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으나 상황이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움켜쥐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부터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주시면서 요동치지 않게 가게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마음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게 화평입니다. 내가 기도가 산 같은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 안에 너무나 기쁜 화평이 있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문제는 끌어안고 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이거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두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입술만 하나님 앞에 아뢰니 마음하고 생각하고 입술이 틀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할 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어떤 아이가 다리가 아프대요. 넘어졌대요. 이제 울면서 들어왔는데 수업 시간이 됐는데 한 아이가 울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선생님 얘가 다쳐서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복숭아 뼈 있는 데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좀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병원에 가보자.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아이들하고 저한테 선생님 괜찮아요. 기도했어요. 넘어질 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보다도 더 저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좀 벗는데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다 넘어졌는데 여기가 부은 것 같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자고.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시고 저는 괜찮다니까 엄마 괜찮아 그러고 나가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기도 따로 보여지는 현상 따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고 이건 안 됐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은 믿는 게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은 끊임없이 사단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너 힘들어. 그래갖고 되겠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안 될 것 같은 걸 가져다 주고 늘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금방 큰일이 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그냥 요동을 치니까 금방 또 좋았다가 찬양할 때는 은혜 받아서 좋았다가 말씀 들었을 때는 맞아 그래야지 했다가 나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또 금방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지는 거 그게 힘든 게 뭐냐면은 너희들 마음은 그게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은 그 육신이 약한 거죠. 몸이 아프고 좀 힘들면 나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이거 무슨 병인 것 같아. 조금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조금 그렇게 해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 커요. 막 아멘 아멘 아이들은 더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배가 아픈 것 같아. 큰일 났다. 빨리 약 갖고 와라. 너 병원 가봐야 되겠다. 뭐 먹었니?라고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뻐하는 거였었어요.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데 다 알 수 있도록 참 기쁨이죠. 나는 저 집사님 보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기쁨의 에너지가 막 와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렸던 것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저분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녹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자, 화평한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계시기만 해도 말씀만 선포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쫓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범사에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늘 날마다 여러분들이 잠이 들다가 깨더라도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에 깊이 그런 은혜까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거를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요동치지 말고 화평을 얻으려면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의심하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뵀어요. 거창한 단어를 써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기도하시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때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신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끝자락까지 간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세상에는 참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할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간단하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밥 줄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럼 줄 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보다 그 더 빠른 속도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속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시편 97편 12절 말씀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여 삼창할 때만 어떤 분들 그때부터 막 감격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데 주님 아시지요. 저 아시죠. 세상 사람 큰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응답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온통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걸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얼만큼을 감사하나.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들 때까지 기도가 안 나올 때 감사라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지옥 같은데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요새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 입술에 웃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미소 지었던 입술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18절 말씀도 그래요. 온통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범사에 감사래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삶이 어렵든 힘들든 아프든 낙심되든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살면서 해야지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래요. 비가 와서 너무 습도가 차니까 아우 화가 난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한번 그 잠깐 오는 그 이슬 같은 비에 우산을 쓰고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싹이 그렇게 곱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범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낯이 서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그리고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원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죠. 평강이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그리고 온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